이른 성탄절이면서 2022년 마지막 성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모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하옵소서. 성시교도 교동문 119번입니다. 성탄절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 내세 대저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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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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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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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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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나온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쁨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별 찬양 전 교인이 다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면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두 개를 해야 되잖아요. 성탄절 설교도 해야 되고 송년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아졌습니다. 잘 안 들립니까? 오늘 마가복음 8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는 이 사건과 연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을 좀 펼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에 누리게 하는 참 양식과 참 음료가 되신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이다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사실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또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의 반응이 교회와 말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환영하기보다는 거절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구석이 있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들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인간 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 인간 편에서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하면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면 듣기 싫어하고 지옥이 있다고 하면 더더욱 듣기 싫어합니다. 이렇듯이 기독교 핵심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의 상황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함께 있었던 종교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적게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펼쳐놓으신 대로 41절, 42절 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예수의 부모를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무신론자보다는 종교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 사람이 더 복잡하고 더 강팍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4절을 보시면 구원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초청하시는 손을 내미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만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의 능하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응답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겠다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셨고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응답하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응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도 분명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손과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서려고 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마치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45절 계속 보시면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5절에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았다는 뜻일까요? 46절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환경이나 어떤 여건, 우리의 마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리고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외로움과 실패, 절망, 질병을 통해서 이끌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께로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4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특징은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싸우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그림자로 옷 입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망하고 삽니다.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은 언제나 마치 불행에 사로잡힌 죽음에 휩싸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나오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에는 성장이 있고 마침내 열매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장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생명은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빛 가운데 서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명사입니다. 덧붙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의 떡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과 비교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9절을 보시면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숨쉰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흥미롭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떡의 기능은 먹는 것에 있습니다. 떡을 보고 감상하는 사람은 없죠. 떡은 떼어서 먹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느끼고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피가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의 대상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영원한 주가 되십니다.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영생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52절 보시면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 마치 식인종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우리가 뜯어 먹을 수 있느냐? 육은 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성으로 영적인 것을 해석하려면 이렇게 이상한 소리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53절, 55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줄이고 목마른 내 인생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영생의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56절 57절 말씀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 먹으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개념이 성만찬으로 발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은 경험을 말합니다. 깊은 사귐의 개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오늘 마가복음과 함께 연결시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 6장처럼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 와서 5천 명이 아니라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이번 8장에서는 4천 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던 많은 군중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이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확신에 차서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가 앞서 본 말씀처럼 7장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12일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만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모든 군중과 배고픈 당시 유대인들의 배를 배불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배고프고 굶주리고 나라를 빼앗겨 소름에 빠져있던 이 모든 민족적인 아픔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사람이 바로 이 예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에게 던졌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선지자냐? 내가 그 선지자냐?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빨리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이 혹시 그 선지자입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저들은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러니 어찌 저들이 가만히 앉을 수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들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저들에게 더욱
열심을 내게 했고 급기야는 빠른 속도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그분은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군중들의 배나 배불릴 그런 임금으로 오시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피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실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칠병이어, 굳이 표현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만 물고기입니다. 압사리온이라고 그러세요. 큰 물고기가 아니고 어린애가 먹을 만한, 그냥 미꾸라지보다 조금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육장에 나오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신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 두 사건의 핵심은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풍성히 먹고 배불리 먹고도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핍 속에서 굶주려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동기 안에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매 사건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예수님의 마음에 굶주려 있는 저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민감하게 저들의 형편을 살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면서도 그녀의 내면 속에 겪고 있는 그 아픔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문제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큰 무리가 있었지만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먹는 문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중심에 서는 문제입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떡의 문제만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까?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떡의 문제가 모든 삶의 중심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3가지입니다. 뒷부분은 인간에 관련된 기도가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관련된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양식입니다. 양식.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은 하늘의 문제, 영적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인가 굉장한 것을 구해야 할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떡의 문제는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실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사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모든 것이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지만 함께 또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떡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4절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불리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을 이미 앞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한번 경험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또 배불리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영적인 깨달음이 없습니다. 영적인 이해도가 매우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생선 2마리도 동일하게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똑같이 저들은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충분히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는 일찍이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포도주와 젖, 빵, 양식 이런 것들은 일상의 필요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에도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찬양하는 시몬의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4,000명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가나의 혼인집에서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치집의 이미지는 풍성함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는 풍성함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은 여전히 저들에게 제한받지 않고 공급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풍성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더 이상 굶주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문제는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양식이 된 이 한 알의 씨앗이 햇빛을 받고 비를 받아서 그것이 자라 거두어 우리의 식탁까지 오게 되었던 이 모든 과정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산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는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매우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해도 마음으로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광야에서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보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의 표적을 내가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혀 읽지 못하고 불순한 의도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했습니다. 떡의 문제는 사실 땅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떡의 문제를 하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 앞에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떡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떡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 삶은 금방 피폐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골라 먹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처럼 번영한 시대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풍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번영이 가져다 준 폐해에 인간이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먹고도 남을 양식을 구합니다.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하는 주된 유혹입니다.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 먹고 살 만큼, 걱정 없이 살 만큼 넉넉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물질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떡으로만 살라고 합니다. 떡이면 된다고 속삭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해졌습니까? 더 많이 가지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이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면 사람과 동물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 전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가솔린을 넣어야 하는 자동차에 디젤 기름을 넣으면 자동차는 금방 고장 나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일생을 그분의 양식을 통해 영육이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저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통해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고 이 땅의 참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약속해 주신 영원한 나라와 영생의 복이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혼과 심령은 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참된 소망으로 삼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마지막 그날 그 순간까지 지속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임마누엘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오직 우리들의 심령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을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분쟁할 때도 있었지만 한 해를 지나며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고 나누어진 것을 묶어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이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전에 이루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일꾼이요 동력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들밖에 엄멈증에 양틈에 자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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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오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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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 박사들이 새아이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여로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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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213장 찬송 4절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너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로 주 앞에 올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 확장과 주의 복음이 더욱 땅끝까지 흥왕하고 왕성하게 전파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이 예물을 통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믿음으로 드렸으니 축복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화관이 변하여 제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변하여 찬송의 옷을 입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 위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입니다. 31일 저녁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설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자꾸 무슨 국제 전화가 와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나 했더니 오늘 예배 오겠다고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도대체 누군가, 굳이 여기를 찾아오겠다는 사람이 누군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이렇게 왔어요. 45년 만에 만났습니다. 저 친구는 안 변한 것 같아요. 머리도 새까맣고 염색했니? 네. 참 이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를 만나니까 왜 이렇게 고등학교 친구는 이렇게 더 정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직분이 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예? 네. 안수 집사. 네. 하여튼 우리 최성훈 안수 집사님 그리고 임계순 권사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십시다. 우리 63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성탄절을 맞아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